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어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나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영국의 웰링턴 장군은 승전 기념 파티장에서 자기가 늘 자랑하던 그 다이아가 박힌 비싼 고급 담뱃값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참석한 손님들을 조사하기로 했는데 그 바로 직전에 한 노병이 재빨리 그 파티장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노병을 범인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그 파티가 또 열렸는데 그때 그 파티에만 꼭 입고 나오는 웰링턴 장군의 군복 그 조끼 속에서 그 잃어버렸던 그 문제의 담뱃값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 웰링턴 장군은 그때 황급히 나가서 도둑의 누명을 썼던 그 노병을 찾아가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하면서 묻겠지요. 그런데 왜 당신은 그 누명을 쓰면서까지 그 자리에서 나갔느냐라고 묻게 될 때 놀랍게도 그 노병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굶주린 가족들에게 줄 고기와 빵들이 내 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들통이 나면 그게 창피하니까 그래서 그 창피를 면하려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웰링턴은 눈물을 흘리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든 생각은 도둑 누명을 써가면서 가족에게 빵 한 조각을 먹이겠다는 그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을 생각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나이 든 군인들 중에 살기가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도울 방법을 생각하며 울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 십자가 누명을 쓰신 우리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모두 존경하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대개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과 같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메가더 장군이나 또는 이순신 장군, 장군들의 위인전을 많이 읽었어요. 특히 이 메가더 장군을 무척 존경하고 또 메가더 장군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를 졸라서 자주 간 곳이 있어요. 이거 어디냐면 인천 자유공원입니다. 인천 자유공원에 가면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있어요.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해서 거기에 그 동상을 세워놨는데 가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인천 자유공원에 그 동상을 보려고
아버지를 졸라서 자주 간 적이 있습니다. 왜 커서 훌륭한 장군이 되고 싶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런 장군들의 전기를 아주 여러 번 읽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처럼 살아보려고 노력도 했어요. 닮고자 하는 노력.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메가더 장군 동상을 보면 이렇게 아주 멋있는 모자에다가 선글라스를 끼고 한 손에는 지휘봉을 들고 한 손에는 그 파이프 담뱃대를 딱 들고 있거든요. 물고 있던가 들고 있던가 같은지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자주 흉내를 냈어요. 아버지가 커서 장군대라고 지휘봉을 주시고 하셔서 아버지 담뱃대 딱 물고 그 지휘봉 들고 선글라스 끼고 그렇게 거울을 보고 흉내를 내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시 다니면서 예수를 알고 믿게 되면서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바뀌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처럼 되고 싶은, 베드로처럼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께 부름받고 쓰임받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영어 닉네임이 피터 베드로예요. 옛날 영어 학원을 다닐 때 영어로 이름을 가지게 됐을 때 그때 제가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제 이름은 피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존경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왜 존경하십니까?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많은 신앙 위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족장 4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출애굽기의 인물 바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자 애굽 사람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하수에 던져 죽게 만들었어요. 모세는 그런 때 이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모세는 무척 잘생겼습니다. 저는 그런 모세를 닮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서에 이 모세를 가리켜 아름다운 아이라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아마 그 부모들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고 잘생긴 아기인지라 그래서 더더욱더 이 아기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들은 몰래 이 모세를 키우게 되어집니다.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이 아기가 울음소리가 커져서 그래서 들통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더 키우다가는 식구들 모두가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옛날 6.25 직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부모님들과 자매들과 남으로 도망쳐 오게 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황해도 그 휴전 그 38선 인근에 살고 계셨는데 사실은 6.25 전쟁이 있기 전에도 밤이면 그렇게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국경 지역에서는. 그래서 북한군이 점령을 할 때도 있고 또 우리 국방군이 점령을 할 때도 있고, 이제 밤이 지나고 나면 밤새 총소리가 나고 나면 늘 궁금한 게 누가 이겼느냐 하는 게 늘 궁금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식구들이 남으로 38선을 넘어서 도망을 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38선을 넘는데 북괴군이 순찰을 도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리 밑으로 숨었는데 그때 넷째 이모님은 아주 어린 아기였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더군다나 아파가지고
아기들이 뭐 알겠습니까? 지금이 들통이 나면 죽을 수 있는 그 위급한 상황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이 아기가 울려고 하는 거예요. 울먹울먹 하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죽을 것 같아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아이의 입을 이렇게 소리 안 나게 막았다는 겁니다. 너무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입을 막았는데, 나중에 인민군들이 가고 난 후에 보니까 그 아기가 그만 숨이 막혀서 죽어 있었더랍니다. 그게 늘 우리 어르신들의, 우리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되어지곤 합니다. 결국 모두가 살기 위해서 한 아기가 희생을 당한 거지요. 저는 이 모세의 이 얘기가 그냥 들리질 않아요. 모세의 부모들도 모세의 다른 형제 아론이나 미리암 등을 위해서 이 모세를, 우리가 몇 년 전 부흥회 때 우리 김은용 총장님이 오셔서 테바라고 가르쳐 주셨던 갈대상자, 그 갈대상자가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불리워진다고. 그래서 지금도 하시나 몰라요. 우리 김은용 총장님이 이제 총장 임기를 마치고 총장님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바뀐 총장 중심으로 여전히 그 테바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 테바 사역을 통해 어려운 장신대 신학생들을 돕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달대 상자에 이 아기 모세를 넣어서 강물에 띄어 보냈습니다. 마침 그 강물에 애굽 왕의 딸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었지요. 그리고 그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아이 모세가 역시 또 힘차게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드라마 바이블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계속 듣잖아요. 옛날부터 이 남자아이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가 훌륭하게 될 것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울음은 장차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울음이었습니다. 공주는 힘찬 모세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기가 히브리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먹게 되어집니다. 공주는 그 아이의 이름을 나일강에서 건져냈다 해서 건져냄이라고 하는 의미의 모세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모든 여정이죠. 이 아기는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위대한 모세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울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우십니까? 때를 쓰고 싸우고, 아니면 연속극이나 보면서 혹시 우는 게 전부인 건 아닌지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걸음을 걸어가며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그 많은 여인들을 향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도 나라를 위해 우셨어요. 예루살렘에 고난받으러 입성하시면서 사실은 자기의 고난의 문제가 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며칠 뒤면 눈물의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데, 자기 지금 문제가 자기 코가 석잔데 자기를 위해 울지 않으셨어요.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미리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로마가 공격을 해오고 그래서 모두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빠지지 않고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곳입니다. 남은 군사들이 그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최후 항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최후의 공격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 공격을 앞두고 그들은 모두 모여서 먼저는 군인들이 가족들을 먼저 죽여요. 나중에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아내를 죽이고 자식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모두 자결함으로 마지막 항전의 역사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주후 70년경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1948년에 독립국가를 세울 때까지 뭐 짧으면 2000여 년, 또 그 이전 바벨론의 멸망 때로부터 꼽으면 2500여 년 나라 없는 서러움 속에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미리 아시고 그래서 오셨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나라를 위해 오셨던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뭐 일생에 3번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태어날 때 한 번,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가볍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또 한 번, 그리고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것은 바로 이 나라가 위태할 때 제일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 힘차게 울었어요. 나라를 살리기 위한 울음도 울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귀한 눈물 연속극이나 보면서 쓸데없이 울지 말고 꼭 울어야 할 일에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러면서 울거나 아니면 어려움 당한 이들과 함께 울어주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옛날 평양신학교에 최봉석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검붉은 얼굴에 집도 무척 가난했다고 해요. 근데 그는 기도만 했다 하면 울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러 기도실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그래요. 아이고 또 울겠네. 학생들은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죽었냐? 왜 그렇게 우냐?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다라고 불평을 늘어놨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그에게 대놓고 시비를 걸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워낙 못났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스스로 못나서 우는 줄로 그렇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최봉석은 졸업예배 단상에서 간증할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일본에 빼앗긴 우리나라가 불쌍해서, 예수 믿지 않는 내 동족이 안타까워서 내가 자꾸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울었다. 참 미안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눈물은 신세 타령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졸업 후에 눈물 기도를 통해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평생 70개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눈물의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남방 유다가 70년 바벨론 생활을 끝내고 회복하여 돌아온 것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주님도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다는데 저나 여러분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물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새벽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모세를 공부하면서 모세의 눈물을 봅니다. 어린 아기의 눈물이었지만 그 눈물이 가족을 살리고 그 눈물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위대한 눈물이 되었던 걸 상고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값없이 흘리는 눈물을 쏟아내지 말게 하시고 정말 눈물이 필요한 자리, 지금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눈물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 안에 이끌어 주셨사오니 더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눈물을 흘릴 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생각하며 눈물 기도를 쉬지 않도록 나 자신의 영혼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손들의 구원받을 미래를 위해 더 간절한 눈물 기도로 사는 우리 새벽 용사들이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어
영어로 말하기 대회에 나가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와 꼭 함께 하셔서 그간의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강경석 집사님 어제 수술을 잘 마쳤는데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이후에 건강에 염려 없이 더욱더 강건한 은혜 안에 사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서혜정 권사님, 이영자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에 또 운영하시는 사업장마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 능력 있는 주님의 기업을 이루고 그로 통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여종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선대의 믿음을 따라 열심히 있는 기도의 여정을 살아갈 때 응답과 축복을 많이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